인간은 항상 좋은 것, 좋은 무엇인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는 것 같습니다. 꼭 믿는 사람이 아니어도 뭐 다 그런 것 같습니다. 특히 새해가 되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삶이 평안하기를 원하고, 뭐 편안하기도 원하고, 먹고 사는 문제도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고, 또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기도 바라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없기도 바라고, 또 우리 삶이 좀 쉼과 안식이 있기를 바라고, 세상에서 하는 생각 그리고 또 생각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기를, 뭐 사건 사고가 없기를, 뭐 너무나 가슴 아픈 비극이 없기를, 뭐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알아요. 세상이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을. 새해가 시작하면서 그런 좋은 일만 있기를 바라지만 또 올해도 우리는 어떤 일들을 지나갈 겁니다. 뭐 지난주 기사만 봐도 말도 안 되고 또 이해할 수도 없는 비극으로 온 세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는 일들이나 뭐 해외나 뭐 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비극이 가득 찬 곳이 이 세상입니다. 우린 다 왜 그런지 알죠. 여러 가지 이유를 뭐 원인을 제시해 보지만 그 원인을 우리는 명확하게 직시해야 합니다. 이런 모든 인간의 비극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도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기의 즐거움이나 뭐 자기의 편안함, 뭐 자기의 자존심 세워지는 일들, 자기의 돈을 위해 다른 사람을 소비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과 함께 만나는 일을 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린 이 세상이 깨어진 하나님 나라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도 열심히 산다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결국은 내 이기심에 뭐 나의 사랑 없음을 드러내는 하나님 나라를 깨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주의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좀 다르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삶의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십니까? 성경도 우리의 희망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는 그 강한 용사로 임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의 희망은 다른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에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 시대는 특별히 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필사한 성경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그분이 강한 용사로 임하실 거고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그 가난한 자, 갇힌 자, 그들에게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 예언의 성취를 기다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로마의 속국으로 과도한 세금에 시달렸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조차 성전을 차지하고 있는 장로와 대제사장들이 다들 돈 주고 로마 가가지고 그 직책을 사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성전이 진짜 성전이 되지 못하였다 아파하면서 광야로 나갔어요. 진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사람들은. 좀 비슷하죠. 우리랑 광야로 나온 거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삶이 그렇게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일까 하고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다린 그리스도는 사실 성경이 가르쳐주는 그리스도가 아니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의 기대가 어떤 그리스도의 상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거죠. 주로 그들이 따라갔던, 그들이 그렸던 그리스도의 상은 정치적으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어떤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를 따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도 많은 그리스도 중에 또 다른 그리스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인가라고 바라보았고, 예수님 이후에도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람을 따르다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그리스도는 그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예수, 오직 한 분이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렇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다른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도 있었습니다. 몇천 명이 죽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내가 바라고 기다리는 어떤 대상이나 일을 해결할 분으로 그리스도를 상정하고 있다가는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셨을 때 예수님이 오셔도 예수님 보고 당신은 그리스도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세례 요한의 증언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증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꾸어야 할 꿈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15절과 16절을 다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에게도 어떤 신령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인가 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정도로 능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 그리스도 아니다. 자신의 능력은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할 수 없다고.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은 너무나 높으시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는 종조차도 될 수 없는 존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에요. 매우 틀려요. 보통은 우리는 조그만한 능력이 있어도 이걸 크게 포장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굉장히 높은 사람처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또 최소한 이 자리에 목사로 딱 선다 그러면 무리는 좀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예, 최철규 목사 무리도 못 걷나? 이런 생각 하시나요? 우리는 다 뭔가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주인, 우리의 하나님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그분은 성령과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그렇게 증언했습니다. 자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능력이 많으신 분이에요. 세례 요한의 능력은 예수님의 종조차도 되지 못할 정도였다라고 고백할 정도로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 우리의 한계 속에서, 인간이라고 하는 한계 속에서 하나님도 이렇게는 안 되실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내 능력은 그분의 종도 못 되는 수준이다 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로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아니지만 우리가 지난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여기에, 이게 커피 아니고 물이거든요. 네, 물이 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본질이 변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여러분, 상상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 포도주를 맛보았던 사람들도 누구도 이 포도주가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지 못했어요. 최상급이 나왔는데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상상력 안에 우리 하나님을 가둬놓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것을 뛰어넘으세요.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께 구하라 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도 끊임없이 성경 속에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즘은 세상이 많이 편해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왔던 70년대, 80년대 주요 교회 메시지는 구하라였어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감사합니다. 1분은 아멘이 안 나왔는데요. 네. 이럴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들릴 줄 알았는데 주시리라. 아멘.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성경은 계속해서 구하라라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은 이제는 하나님께 구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돈이 필요하면 어디로 가면 됩니까? 대출하러 은행에 가거나 시청 앞에 가서 데모를 하거나. 좀 뭔가 이상해요.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런데 옛날은 다른 데 가도 어차피 못 구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나라가 이 나라예요. 이 풍성함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간절하게 무릎 꿇고 끝까지 구하는 곳이 한국 교회 문화였어요. 근데 이제 딴 데서 구해요. 원하는 거 다 딴 데 있으니까. 아니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우리의 특권이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하라고 권면하면 뭐 그런 말들 다 많이 아십니다. 요즘은 다 아시는데 우리가 구하기 전에 먼저 주시면 알아서 주시면 안 되나요? 뭐 그렇게 반문한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혹은 구하여도 안 주시던데요. 이런 증상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져 있는 현상을 잘 보여줍니다. 소망이 하나님께 있지 않는 거예요. 일단 하나님도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굉장히 제 표현이니까 너무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은 훨씬 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아무튼 그러신 분이니까요. 근데 제 상상 속에서는 이봐 구하지 않은 것 정말 많이 줬는데 내가 안 줬대. 와 정말 줘도 필요 없어. 제 표현입니다. 뭐 또 다른 대답은 와 내가 너무나 사랑해서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독생자 예수의 생명으로 바꿔줬는데 아직도 더 달래. 더 좋은 거 어떻게 더 줄 수 있는데 아니 달라고 하는 게 겨우 그거야? 우리 겨우 그 하찮은 거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뒤 한마디가 더 있죠. 역시 돼지에게 진주를 주는 게 아니었어. 제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르실 것 같지만 근데 우리는 정말 너무나 큰 것을 은혜로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 감사하는 것이 먼저예요.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구할 때 하나님은 더 그 사람에게 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도 성경은 아무튼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받을 수 있다고 구하라고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어이구 내 새끼들 다 이리 와 내가 다 들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내게 구하라. 여러분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끝까지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그 권능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과 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 표현입니다. 성령님으로 인해 불과 같은 열정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불과 같은 하늘의 역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있을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령님의 역사는 불처럼 강력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한 사람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 두 성경은 어떤 면에서 연속성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 이후에
예수님이 그분 이후에 성령님이 오셨고 교회의 역사는 그리스도인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것이 교회의 역사인데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 교회의 역사의 증표가 성령님이시다. 이게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연속성이에요. 성령으로 세례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과 하나님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이,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즉 성령님께서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또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될 것이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증언할 때 그 말이 진짜인 것을 성령님께서 권능으로 그것이 진실인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지가 무엇입니까? 내가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를 내 주인으로 시인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내 입의 고백보다도 하늘의 인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표가. 내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지는 바로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에 있습니다. 이것을 성령님의 인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 성령님으로 도장을 꽉 박아주시는 겁니다. 너는 내 거. 빡. 그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요. 하늘의 권능이 내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차올라요.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게 됩니다. 뭔가 달라져요, 계속해서. 이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나도 모르는데 내가 달라지는 일이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 성경의 일들이 이게 믿어져요. 내가 이해 못했는데 그냥 받아들이게 돼요. 우리가 다 여기에서 우리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날 수 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도 죽어도 살 것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게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님의 설득이라 그래요. 우리 안에 이 성령님의 설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인내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성령님의 임재는 매우 독특한 현상이에요.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는 잘 알아요. 그게 믿는다고 말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잘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물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것을 말씀은 가르쳐 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세례를 받으십시오. 혹은 성령의 그 열정과 그 불이 식어진 사람이 있다면 다시 한번 예수님에게 성령을 달라고 구하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뭔가 답답하고 여전히 내 신앙에 자신이 없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긴 하는데 그 안에 구원의 확신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지 않습니까? 그 상태가 바로 아직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거나 혹은 성령의 그 불이 식어진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보내달라고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못해요. 그런데 내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다만 예수님께서 성령을 구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는 방법,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그런데 그 말씀 끝에 구하는 자에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누가복음은 그 부분을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해서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세례 상태로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해지도록 기도하고 구하십시오.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맹숭맹숭한 신앙이 아니라 불과 같은 뜨거운 권능과 불과 같은 열정과 불과 같은 하늘의 역사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그 좋은 성령으로, 그 하늘의 권능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이 증거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분이십니다. 이 키가 뭔지 아시죠? 요즘 세대는 잘 모를 수 있어요. 영어 익숙한 세대는 키 하면 열쇠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키는 이렇게 알곡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떠오르면서 쭉정이는 어떻게 됩니까? 바람에 날려가고 알곡은 떨어지는 그 키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곡은 모으시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신다는 뜻.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심판자라는 뜻이에요. 이미 앞부분 9절에서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하는 심판이 선언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심판자로 표현하고 있을까요? 혹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설교자들 중에 혹은 기독교인들 중에 함부로 심판을 선언하고 두려움을 조장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본인의 거친 언행을 정당화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 17절 다음에 18절을 읽지 않았는데 18절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이 이런 심판의 메시지만 전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그러니까 이 심판자에 대한 소식은 저주나 경고보다 오히려 오래 참으며 우리가 천국의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이 땅에서 예수님을 따르느라 수고하고 애쓰며 믿음의 인내를 지켜가는 이 땅을 살아가는 거류민들에게 당신의 나라의 알곡처럼 너희들을 모아주겠다, 그날이 온다 라고 하는 복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정말 열심으로 살게 되면 느끼는 자괴감이 있어요. 왜 나만 이러고 있지? 이 일 꼭 제가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하는데요. 제가 하는 이 일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이 신앙을 지켜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수고와 헌신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것이라면 최후 승리가 있다. 결국 하나님 나라의 알곡으로 모아주시는 그 날이 온다. 우리 예수님이 그 일하러 이 땅에 오셨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희망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지금 당장 수고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무엇인가를 구하러 가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이 믿음에는 나중에 우리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다, 그 음성 듣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는 하나님도 증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님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눈에 보여요.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것이. 근데 비둘기 같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 모양으로 내려오셨다는 게 아니에요. 뭔가가 하늘이 열리고 뭐가 이렇게 성령님이 다 예수님이 이렇게 쭉 내려왔어요. 아주 평화롭게 모든 사람이 다 봤겠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예수님이 머무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물에서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등장에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 너무나 큰 사랑을 받는 아들이셨고 성부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어요. 세례는 이전에 나는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죽으심과 죽으심 사이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죽음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어졌는지 우리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이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왜 죽으셨습니까? 철저한 순종과 철저한 낮아짐과 철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 있었고,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성부 하나님에 대한 성자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역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그 험악한 공생의 사역을 이제 이 일 이후에 시작하신 겁니다. 이 음성 한 번 더 들리죠? 언제요? 십자가 지기 직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들으라고 한 말도 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 험한 길 가는 아들을 향해, 그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너를 정말 기뻐한다. 그 음성 들려주셨고, 그 음성 때문에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할 수 있었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역은 어떻게 시작하는 겁니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는 겁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말씀, 그 음성 의지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 때마다 무너져요. 원망하는 마음도 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음성 들어야 돼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내가 너 정말 사랑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우리 영혼을 흔드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를 너무나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그 우리 신앙의 길을, 이 사역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이 사랑의 음성 때문에 사역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들어야 할 음성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 맛보려면 구하라는 거예요. 당신께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맛보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막힌 담을 기도로서 뚫어내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그런 통로가 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이 표지가, 그리스도인됨의 표지가 우리 안에 넘쳐나서 우리가 불과 같이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는 보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의미 없다고, 헛되다고, 네가 구하는 걸 잘못되었다고,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사탄의 참소가 끊임없이 들리지만 여러분, 우리 예수님 따르는 일에 보상이 있습니다. 알곡으로 이거 추수할 때가 이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 끌어안고 품어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사역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이 끊어지는 것을 가장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통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어떤 것에서 더 큰 사랑, 더 달라고 말하기보다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사랑의 깊이와 크기와 높이와 아무튼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다 깊이 충만하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런 분이 이 땅에 오신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땅에 오신 우리 주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말씀을 통해서, 심지어 하늘 아버지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전능하심, 우리 주인이신 예수님의 이 전능하심과 그 충만하신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으며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것도 가득하지만, 우리가 주님께 구하며 성령 충만하게 걸어가 주님의 사랑으로 걸어가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를 손에 안고 이 땅에 정말 기쁨이 가득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때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